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3절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의 대전제는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살아나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성경은 위인전이나 성경은 소설이나 성경은 동화책과 같은 수준 낮은 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그 인간의 훌륭한 면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인간의 훌륭한 면을 본받자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 그 사람의 훌륭한 점, 그분이 참 겸손하구나, 우리도 겸손하자, 그분이 참 배려심이 많구나, 우리도 남을 배려하자.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 성경은 윤리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물론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 뿐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혹이라도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것대로 다윗은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취한 다윗. 훌륭한 인물들 많이 있지만 그 인물 또한 타락한 죄인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들에게서 좋은 면을 본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읽으면 그 인물의 훌륭한 점 본받고 살면서 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대전제,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성경을 읽고 그분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전제,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성경에는 주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문단을, 한 단락을 주체해서 이끌어가는 주어가 있습니다. 어떤 주어는 한 단락을, 어떤 주어는 한 문맥을, 한 장을, 한 성경의 한 권을 이끌어가는 주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주어들은 작은 여러 주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성경에 이 모든 주어를 포함하는 대주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러 작은 주어들은 대주어가 나타나면
그들의 대주어는 변화를 가지고 이 대주어가 나타나면 이 소주어들이 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변형되어져 의미가 달라지게 돼. 독자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주어들은 대주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대주어를 소주어가 만나면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어 없이 소주어만 가지고 겸손하자, 배려하자 이쪽으로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대주어 없이 작은 다른 주어들을 중심으로 일반 학문을 해석하듯이 주어를 찾고 나머지 모든 분사들을 해석해 나가면 인간 중심적 해석으로 일반 학문에서 하는 학문의 방법을 성경의 특별 예시에 도입해서 적용하면 결국 인간 중심 해석은 윤리로, 인간 중심 해석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모호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성경의 대전제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어들은 조연으로서 주어를 더욱 빛나게 하고 주연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주연을 주연답게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의 역할들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백부장을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의 대전제에서 벗어나고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빼고 소주어인 백부장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서 주여 내 종이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 선생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백부장처럼 겸손합시다. 이렇게 강조한다면 우리가 겸손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하여 겸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그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종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종에 대한 배려심이 참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야, 참 사랑과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우리도 백부장처럼 사랑과 배려,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하면 남들을 잘 배려하고 바람직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 성경 해석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백부장이 오늘 무슨 말을 했나? 백부장이 오늘 어떤 행동을 했나? 온통 백부장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누구를 중심으로요? 주인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그 주인공이 뭘 하는 것입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는 게 중요하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볼만한 볼거리가 많아서
구경할 곳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무엇 즐길거리가 있고 시장에 뭐 이런저런 재미난 구경할 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셔서 맛집이 거기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어서 가버나움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가셨다고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서 가버나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을 처음 들어보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첫 마디 주여!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여! 예수님! 주인님! 주인이시여! 주여! 적어도 백부장에게 있어서 자기 앞에 서 계신 이분은 주님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자기는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문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중풍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거동도 하지 못한 채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내팽개쳐버릴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한 이 종을 쫓아내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종을 사랑하기에 그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인 백부장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어찌 해줄 수가 없고 그 종을 사랑하는 그 종을 고쳐줄 능력도 자기에게는 없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신의 형편, 자기의 능력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그리고 백부장 자신은 낮은 자,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자기는 작은 자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높으신 주인입니다. 높으신 분이고 자기 자신은
종이요 하인, 높으신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주님을 높은 분, 주님을 크신 분으로, 주님을 위대한 분으로 처음부터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크게 보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백부장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높이면서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그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에서 그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주여 높으신 분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하인이신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여 높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 너무나도 높은 분이라. 그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초라하고 천박한 자기가 사는 초라한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충 큰 분이 아니라 보통으로 큰 분이 아니라 내 집에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라 내 집에 그분이 오신다.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높이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너무나도 크셨어요. 그 크신 분이 천박한 내가 사는 초라한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백부장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높으신 분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높은 분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 나는 감당할 길이 없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는 연이어서 백부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은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은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내 위에 높은 분이 계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수하에도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나도 나보다 높은 상관이 나에게 가라 하면 나는 갑니다. 그분이 오라 하면 나는 오고 그분이 무엇을 하라 하면 나보다 높고 나보다 큰 그분이 말씀하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복종합니다. 내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고 종이 있고 하인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그는 갑니다. 오라 하면 그들은 오고, 내가 이 일을 하라 하면 그들은 이 일을 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높은 내가 명령하면 그들은 다 복종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으로서 말씀하면 그 아래의 모든 자들이 복종하고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분, 가장 높은 분, 명령하는 분.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 위에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하고, 자기도 높은 자가 되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로서 말하기만 하면 복종하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니,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니 오실 필요 없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다 됩니다. 주님이 한번 역사하면 끝입니다. 다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높고 가장 큰 분으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분이 정말 큰 분이고, 그분이 정말 높은 분이고, 그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이 다 되는 겁니까? 그분이 역사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랐습니다.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뭘 놀랍게 여겼습니까?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 천국에 갈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큰 분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랄만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랄만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으신 분임을 계속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면 네
괴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크신 분이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 속, 백부장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백부장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괴로워 실험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랑하는 자기를 믿는 자, 자기가 택한 사랑하는 종들의 문제를 안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예수님은 그 속에 자기의 사역이 예표되어 있음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종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택한 자들의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지금 백부장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자기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자신을 높이고 주님이 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백부장처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한 구세주로, 가장 크신 분, 자기의 어떤 문제였어도,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다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앉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그분은 말씀하시는, 그분이 행하시면 그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렇게 높은 분, 그렇게 크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참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어떻게 되라고요? 내 믿은 대로 되라고요. 그런데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이 그건 어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그분은 말씀만 하면 다 된다. 그분이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전능하신 구원자다. 그분이 못할 일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높고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어떤 문제에서도 중풍병이든 육신의 상황, 정신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그 어디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시다. 그분은 전능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과연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습니까? 바로 이분이 크신 분이 맞았습니다. 이분이 유일한 전능한 구원자가 맞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정명으로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백부장이 믿었던 믿음이 틀린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가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전능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었는데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했더니 과연 그분은 크신 분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뜻하시고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대로 다 되는 유일한 전능하신 구원자가 맞았습니다.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내 위에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복종하고, 내 안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높은 내가 명령하면 그가 다 듣습니다. 다 말한 대로 복종합니다. 당신도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내 종이 낫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높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 앞에 종이요 하인이 되었어. 오늘 주님을 부르는 작은 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예수님을 하인으로 대우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종 부리듯 하인을 부리듯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종을 부리듯. 예수님은 높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인입니다. 예수님은 종입니다. 마치 종을 부리듯이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 맞습니까? 내가 부리는 하인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부려먹는, 이용해 먹는 나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백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크신 분이 천박하고 초라한 자가 사는 이 초라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높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높으신 분이라,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 주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으나 주여,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높고 크신 분으로 고백하기보다 작고 초라한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제자들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주님 앞에 원망할 때 주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작은 자로, 이 풍랑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자로,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도 이번 이 일만큼은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큰 예수님을 작은 예수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면, 그분 역사 한번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도 이 일만큼은 안 될걸? 안 돼. 그러니 내가 나서서 해야 돼.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풍랑 때문에 예수를, 이 풍랑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작은 예수로, 초라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크고 높고 위대한 유일한 전능한 구원자라. 아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말씀만 하면 다 되는, 그분이 뜻한 바는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초라한 예수로 믿고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생각하고 이 큰 문제도 예수는 어찌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생각하는 예수를 작은 예수로, 예수를 초라한 예수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내가 믿는 건 예수는 초라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 못하는 예수로, 작은 예수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네 믿은 대로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못하는 것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 그분이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이방인이라고, 그가 죄인이라고 그분이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그분은 능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크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지혜를 주시면 되고, 우리가 무능하면 능력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작고 초라한 예수로 믿고 살다가 네 믿은 대로 되라고 해서, 내 믿은 대로 되어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속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평생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고 전능한 나의 구세주임을 믿었어. 크신 분으로 믿었어. 내 믿은 대로 되지 않아. 내 믿은 대로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한 나의 구원자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그분에게 놀라운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을 찬양하고 손뼉치며 영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오늘 백부장은 주님 앞에 작은 자로서 자기 앞에 서 계신 크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크신 예수님이셨다. 전능하신 구원자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움 당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 괴로운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을 육체적 질병에서도 건져 주시고,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고백과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백부장이 고백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백부장 속에 나타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자들에게 보내려고 믿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능한 구원자라고 그들 앞에 선포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신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여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높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